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은 춥지만 성령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자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선입견들, 또 마음속에 있는 바람 라인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 은사 점검 그 결과를 일단 총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격상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볼 때 성격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복음 전도 외에는 섬김, 돕는, 구제, 대접 그런 것들은 다 뒤에서 조용하게 앞에 티내지 않고 무대 앞에 나오지 않고 하는 그런 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 성격하고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조금 더 이펙티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자기 은사를 쓰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반장들한테 물어보시면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참 괴로울 때가 많죠. 몸살이 나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몸에 문제가 있을 때 힘듭니다. 하지만 몸 힘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더 힘든 것은 내 몸은 아픈데, 힘이 없는데, 통증이 있는데 나나 의사나 아무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 통증보다, 그 힘든 부분보다. 왜냐하면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이거를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지, 무슨 운동을 해야 하는지, 무슨 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아픔과 이 통증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지 그 퀘스천 마크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모를 때 오히려 몸이 아픈 것보다 심령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저것 해보고 저거 이게 될까? 혹시 이거를 해보면 이 방법을 노력하면 될까?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또 잠언 기자의 말씀들을 볼 텐데요. 우리 아픈 부분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픈 부분은 우리 심령이 상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아플 때 그 원인을 모를 때처럼 우리 심령은 아픈데 왜 아픈지, 그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새로운 취미도 얻어보고 뭐 새로운 사업도 해보고 뭐 이런 노력, 자녀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심령은 상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감정들은 오르락 나르락하고 잠언에서는 18절 14절에서 문제를 얘기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줍니다. 14절 일단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겪어봤죠. 몸은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하지만 심령이 건강하고 강하면 그 아픈 몸을 치유할 수도 있고 별로 그 통증을 느끼지가 않아요. 그만큼 심령이 강하면 도움이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몸은 건강하고 강하고 활동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강해도 심령이 약하면 열정 있게 살 수가 없어요. 바로 그거잖아요. 사는 열정. 내 몸은 건강하고 뭐 운동도 잘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심령이 상했으면 인생을 열정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상한 심령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끔가다 그거를 체험합니까? 그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게 좋은 일이 생겨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베이케이션을 가도 뭐 재밌기는 새로운 것을 체험하겠지만 벌써 가기도 전에 해보고 뭐 좋은 힘이 생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거를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어요. 모두 해피하고 싶어요. 평화를 누리고 싶어요. 이게 착각이에요. 오늘 시편 잠언 기자가 알려주는 거는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내 상황이 좋으면, 일들이 잘 되면, 돈이 많으면, 내 몸이 편하면, 내 밖에가 잘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잠언 기자가 방금 14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행복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가 잘 안 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움들이 많아도 내 심령이 강하고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집세게 아니야. 밖에서 얻는 것이다 해서 미련한 자가 뭐고 지혜 있는 자가 뭡니까? 미련한 자는 행복을 위해서 내 상황에다가 투자를 할 거고 조정을 할 거고 다스릴 것이고 내 상황이 잘 될 것에다가 내 온 집중과 힘을 갖다가 넣을 거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내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밖에다가 투자하는 것보다
시간을 집중하는 것보다 마음을 투자해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다 집중하고 거기에다가 애를 쓰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행복을 위해서 내 통장에다가 계좌에다가, 은행 계좌에다가 더 많이 쌓아두는 게 행복의 길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은혜를 갖다가 더 쌓아두는 게 더 행복의 길입니까? 미련한 자는 한쪽으로 생각하고 지혜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신약 성경 13편지를 쓴 사도 바울 생각해 봅시다.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교회한테, 핍박받는 사람들한테, 힘든 사람들한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람들한테. 교회들이 다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기도한다고 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너희들이 그 로마 군인들한테 또 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빨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예를 들어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상황을 말고 너희 상황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이나 우리 에덴 동산 밖에 있어요. 땅을 갈면서 살아야 돼요. 갈다가 몸이 상하고 관계들도 상하고 어려움들을 겪고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혜자로서 추구하는 것이 이 상황을, 내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하는 것보다 나의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게 지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추럴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아프니까, 힘드니까, 무거우니까, 어렵기 때문에 빨리 이 밖에 있는 것을, 속사람보다 밖에 있는 상황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 때 힘들어요. 참기가 어려워요. 빨리 이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그 목적은 밖에보다는 그 안에를, 언젠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에덴 동산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지금서부터 우리가 속사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말씀 나눕시다. 우리는 왜 심령이 상하게 됩니까? 상한 마음, 심령이 상해졌다. 몇 가지, 잠언에서 나오는 몇 가지를 나눕시다. 일단 우리 안하고 밖에하고 연결은 돼 있어요. 몸이 아프면 심령도 아프게 돼요. 특히 몸이 왜 아픈지 모를 때 더 심령이 아프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심령까지도 영향력이 끼치게 됩니다. 제가 영화들 중에 좋아하는 영화 내용들이 특군대, 미국 군대에서는 네이비실, 해변 특해변, 그 네이비실, 그 훈련에 대해서 참 신기해요. 그 버즈 트레이닝이라고 3개월 동안
그 군인들이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훈련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이거 하지 못하겠다. 하도 어려워서, 하도 몸에 그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 끔찍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목적이, 몸은 어려움을 겪어요. 이 특군대들이 어디 미션을 나가면 굉장히 힘든 어려운 것을 겪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군인들은 아파도 힘들어도 미션을 갖다가 집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겁니까? 훈련을 통해서 내 신명하고 내 안하고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고 싶다 하고 그게 밖이고 내 안에는 미션이 있다. 그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훈련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는 그게 묶여 있어요. 밖에가 힘들면 내 안에도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신명이 우리가 상한 신명이 있는 이유가 몸, 간단한 것. 또 12장 잠언 12장 2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상한 심령이 왜 있습니까? 혼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선한 말만 조금 듣게 되면 그 상한 심령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어려움들이 없어지는 것보다, 내가 더 가벼워지는 것보다, 누가 옆에서 사랑의 말 있으면, 심령이 왜, 상한 심령이 왜 있습니까? 혼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감정적인 이유지. 첫 번째는 육적인 이유, 두 번째는 감정적인 이유. 오케이, 그 다음 28장 잠언 28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림이 그거예요. 아무도 나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 근데 왠지 내가 도망가야 될 느끼는 거예요. 누가 그냥 어떤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 집사님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했는데 왠지 나를 흉보는 것 같아요. 그 멀쩡한 소리가.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죄책감, 죄의식.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용서 구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내 죄 때문에, 영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겪는 상한 심령인 것 같아요. 삶의 의미, 나의 가치, meaning, importance, 내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보다 더 큰 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 전통 사람들은 그거를 더 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디비주얼리즘이, 개인주의 문화가 덜 있었었기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회사를 위해서, 나의 something, 나보다 더 큰 거를 위해서 산다 하는 게 더 문화적으로 있었지만, 아마 우리 웨스턴 사람들은 더 내 꿈,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목적들, 나의 비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내 인생 외에는 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느끼지를 못하고 내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만 있어서 상한 심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구절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잠언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언 보시면 왜 상한 심령을 얻게 됩니까?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우리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큰 것들이에요. 우리 다 있어요. 근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 안에 소망을 갖습니까? 잠언 13절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의 나무니라. 아까랑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밖에서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가족을 통해서, 나의 소유를, 재산을 통해서 뭐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 믿음, 내 소망, 내 사랑이 거기 가장 우선순위로 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100%가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들은 에덴 동산 있지 않을 때는 100%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희망을 갖는 것이 잘 안 될 때, 저도 지금 사람의 일에 굉장히 마음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이 프로젝트가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많은 희망이 거기 안에 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제가 끔찍한 거를 상상해 봤어요. 진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큰일 난대. 믿음, 소망, 사랑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가질 수가 있어요. 두려워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 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두라는 것입니까? 물론 영원한 것, 100% 돼 있는 것, 반석 같은 것, 모래 같은 것 말고 반석 같은 것, 반석 같은 것에 100%된 것에 확실한 것에 소망을 둬야지. 거기에다가 믿음을 둬야지. 그것을 의지해야지 상한 심령을 안 갖게 됩니다. 누가 이것을 우리 상한 심령을 고쳐주실 겁니까? 아까 사람한테서 선한 말을 들으면 심령이 회복될 수 있다고 잠언 기자가 말씀했어요. 근데 그것도 100% 아니죠. 그럴 때 있습니까? 새로운 분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조금 더 잘 알게 됐는데 와, 뭔가 통해.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있고 와, 이 사람 만나게 된 게 나한테 너무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시간을 보내니까 뭐 이런 많은 것들은 마음이 같은데 저게 엇걸려. 저게 마음이 안 들어. 저게 뭐가 나랑 저 사람이랑 달라. 하면 또 그 상한 심령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도 그게 오지 않고 내 자신도 몰라요. 내 자신도 내 상태를 잘 모르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어떤 통증이 있습니다. 베케이션도 다 가보고 뭐 취미도 새롭게 해봤고 뭐 무엇을 얻으려고 얻기도 하고 했는데 이 통증이 안 없어져요. 뭔가 아쉬워요.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오직 답은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머리로는. 누가 이것을 고쳐주실 겁니까? 누가 해결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그냥 콘셉트라면, 이렇게 직접 물어볼게요. 우리 수요일 모임 때는 그렇게 물어봤는데 조금 바꿀게요. 수요일 할 때는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기억하세요? 그러면 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할 때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뭐 이렇게 콘셉슈얼하게 대답을 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그렇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머릿속에 있는 콘셉트로 말씀에서 얻은 것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한테 개인적으로 누구십니까? 매일매일 그분이 당신한테 누굽니까?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냥 콘셉트예요. 내가 직접 옆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상한 심령이 그런 콘셉트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콘셉트가 사람을 치유합니까? 사람이 치유해 주지잖아요. 물론 우리가 상한 심령 얻은 이유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창세기에서 본문을 읽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 때문에 무엇에서 끊어졌습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끊어진 대상이 생명의 나무에서 끊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다시 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의 나무한테 못 가요. 에덴 동산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지 못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생명의 나무. 아까 잠언 13장 12절에서도 나왔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의 나무니라. 이 생명의 나무가 계속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이 생명의 나무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땅을 갈면서 살아야 되고 이 문제가 거기에요. 생명의 나무에서 끊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치유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항상 하셨을 때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생수, living water. 그 5천 명을 무엇으로 채워주셨습니까? 생명의 떡. 이 생명나무 때문에 내가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겁니까? 이 생명의 나무가 무엇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건강 다이어트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몸이 청년 때보다 더 건강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단하고 운동도 잘할 수 있는 그 느낌이 펄펄 몸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몸은 건강합니다. 나의 관계들, 옆에 친구들도 많고 사람들 전화 오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도움 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한테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고 관계들도 다 좋아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후회한 죄들 다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서 용서 얻는 것을 확신을 갖고 또 이웃들과 내가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다 소통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고 나쁜 감정 하나도 없어요. 관계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일을 통해, 내 가족을 통해 내 의미, 목적과 의미가 내 인생 가운데 넘치고 있어요. 소망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뭡니까?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도 없으면 이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상한 마음이 있어요. 물론 돈은 다 잘 벌고 하는데 저 사람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상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아니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일이 잘 되더라도 의미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야? 헛된 일인 것 같아 하면 심령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나무,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랑 더 이상 끊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관계들, 감정들, 몸, 그게 다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의 나무 때문에. 지혜자를 우리가 지혜자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혜자의 길은 내 밖의 상황보다 내 안에를 더 투자하는 게 회복, 뭔가 잘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없애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를 어떻게 투자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의 나무를 찾아야 하는데 그 생명의 나무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약성경 다시 복음서나 신약성경을 다시 보면서 그 생명의 나무의 길은 다 예수님 말씀대로는 자신한테 지적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상한 마음들이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케이, 그 구절 우리 너무나 잘 알아서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내일 아침 나가서 또 출근할 때, 이 상한 심령으로 또 가야 할 때, 생명의 나무가 필요하다. 어떻게 구합니까? 내 속사람, 밖의 사람 말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밖의 사람을 해결하려고 해요. 속사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람한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나무에서 달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나무, 사망의 나무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나무, 에덴 동산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나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콘셉트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알아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another concept 얘기, 콘셉트 얘기뿐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상한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보 그림은 그거잖아요. 납작한 우리 심령, 생명의 나무 때문에 풍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내가 내 사업에다 투자하는 것, 내 자녀들 잘 키우는 것, 거기에다 할 줄은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아직도 콘셉트로 받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그게 내가 거기다 스트레스를 줄게요. 개인적으로 누구이십니까? 그냥 성경 인물이십니까? 성경 공부하신 내용입니까? 콘셉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2026년 계속해서
지혜의 길. 자연스러운 거는 행복을 위해서 밖에 찾는 거예요. 지혜자는 밖에보다 먼저 속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분 생명의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게요. 자신에 대해서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나도 상한 심령을 갖고 이 인생을 살고 있다. 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일이 잘 안 돼서가 같은 것 같은데 사실 그거 아닌 것은 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면서 우리 의에 줄이는 것은 하나님의 의, not my 의,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몸과 관계와 나의 심장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들, 우리 마음이 아픈 자들, 우리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우리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밖의 상황보다는 우리 에덴 동산 밖의 이 생명의 나무에서 분리된 것을 통해서, 끊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데에서 그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은 것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그냥 콘셉트로만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날마다 밖의 상황보다는 예수님과 영적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6년에는 계속해서 지혜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무식하고 미련한 자들과 같이 세상을 통하여 풍성한 신명을 가지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다 헛되고 해 아래에서는 아무 의미 있는 것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무, 그것에 끊어진 상황에서 다시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소망을 날마다 얻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땅을 갈아야 하는 세상 안에서 생명의 나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 소망, 사랑을 얻는 리즈너락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